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재물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양립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섬김의 대상입니다. 옛날 왕정시대에는 불사이군이다. 임금은 한 임금만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섬김의 대상은 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하는 것이지 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물을 섬기는 건 그 결과가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할 때 종종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죠.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다. 근데 사실은 우스갯소리로만 받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수중에 있던 돈이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 돈이 다른 사람에게 가고 나한테는 물건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돌고 도는 것이지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6장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돈은 돌고 돈다는 겁니다. 돈을 믿고 살았는데 그게 내가 돈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은 분명히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십계명을 아주 많은 항목으로 나누어서 실천사항이 무려 611가지나 됐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게 365가지, 할 것이 246가지. 365가지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니까 하루하루마다 마귀가 주장하니까 그렇게 해서 365가지를 해서 안 될 걸 정해놓았고, 그리고 할 것은 뭐냐? 인간의 몸의 지체는 그들은 246가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간의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니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246가지 할 것과 365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그 611가지 중에 어떤 것이 크냐고 묻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그 중에 어떤 한 가지가 크다 그러면 꼬투리를 잡아서, 그러면 나머지 610가지는 안 큰 거냐? 그러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611가지인데 어떤 거라고 말한 거 아니라 그 율법의 강령을 얘기했어요. 율법과 선지의 강령은 뭐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첫 번째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둘째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즉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인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물질은 뭐냐? 물질은 꼭 필요한데, 물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 필요한 것이지 물질 자체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쓰임새로 있는 것이 물질이지 물질 자체가 소망도 아니고 물질 자체가 사랑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정함이 없는 물질 때문에 아주 고난에 빠졌던 사람들 얘기가 있고 그 고난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엄청나게 물질로도 축복받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마게도는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세 교회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사랑하는 이복 여동생이 있는데 그가 데살로니가예요. 알렉산더가 나이 20살에 왕이 돼서 33살에 세계 4분의 1을 점령한 대왕국의 대왕이 됐지만 갑자기 열흘 만에 열병이 들려서 죽죠. 그 죽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장군 4사람에게 자기가 점령한 땅을 4손으로 나눠주는데 그 가운데 한 장군에게 자기 사랑하는 이복 여동생 데살로니가 결혼을 시켜서 그 지역을 띄워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자기 이복 여동생 이름을 줘서 데살로니가 이름을 지었고 그곳은 아주 천연 지하자원이 많은 곳인데 특히 금과 은광이 많았어요. 그냥 엄청 비옥하고 금은광이 많으니까 부유한 땅이었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물질의 부유를 노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가 그곳을 점령했어요. 점령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 금광과 은광을 전부 로마가 뺏어서 국유화해버리고 그리고 온갖 가지 이세 저세 붙여가지고 누진세를 붙여서 다 뜯어내서 아주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그들은 극한 환난에 사로잡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고 이제는 도저히 이 로마의 핍박을 견뎌서 못 살겠다 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민아 가는 점인데 그때 바울 사도가 그곳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집회를 부흥회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까지 재물을 섬기고 재물이 자기 힘인 줄 알았더니 로마한테 뺏기고 나니까 오히려 재물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정말 귀한 비단이나 비단 옷을 사가지고 잘 보관해서 조미 먹으면 옷이 삭으니까 잘 보관하고 그리고 아주 값진 귀금속을 준비해가지고 잘 보관했는데 그만 그것이 녹슬어서 부식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런 좋은 보물을 잘 숨겨놨더니 도둑이 어떻게 알고 구멍 뚫고 다 가져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처럼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돈이 그렇게 소중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돈 때문에 로마한테 더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로 옷이 좀먹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금속이 녹슬어서 그 지경이 되었고 도둑에게 다 빼앗기면서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가서 3주 부흥회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섬기고 돈을 믿고 살았더니 그것이 말짱 헛거가 됐는데 오히려 고통이 됐는데 이제 금광 은광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받는 비결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서 8장에 보니까 극한 가난 가운데도 열심히 연보를 했는데 왜 했느냐? 그들은 깨달아 알았어요. 하나님께 연보 드리는 것이 알고 보니까 축복의 씨를 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9절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주는 물질에는 씨와 양식이 있는데 씨는 반드시 심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연보, 헌물이 바로 축복의 종류를 심는 걸로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어서 많이 거두는 걸 알면 아무리 어려워도 농사 시작해서 수확할 때까지만 참으면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도 더 열심히 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심었더니 로마서 8장에서 극한 가난을 시작했던 그들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깨달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참 부유하신 분인데 그가 가난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어떤 세상에서 가난한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부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깨닫고 농사 짓는 법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한 헌금들을 드렸어요. 심은 대로 거둬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적게 거두고 거기서 또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도 깨달아 알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모든 일에 부유해주고 넉넉히 연보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다 보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는데 많은 구제헌금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마게도에 유명한 소문이 나가지고 가장 모범된 교회가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다가 뜻을 두었을 때 결국 그것은 로마에게 빼앗겨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 좀이 슬고 동독이 슬고 로마의 도둑한테 뺏긴 것처럼 도둑한테 그렇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겼더니 오히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서 극한 가난이 변하여 넉넉히 부유하고 넉넉히 부유해지고 넉넉히 연보하고 성도들의 모자란 걸 보충하고 돕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은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땅에 쌓으면 좀이 슬어서 비단옷이 좀 먹듯이 그렇게 되어지고 금속에 녹슬어서 버려지고 잘 숨긴 줄 알았더니 도둑들에서 가져가듯이 로마가 뺏어가듯이 금강과 뺏기듯이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나 그것을 하늘에 쌓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것도 성경은 심으면 100배, 60배, 30배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더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거두면 그것을 성경은 선행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디모데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조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장래 자기 틀을 잘 쌓는 것이다. 즉 뭐냐? 하늘에 쌓는 건 뭐냐? 땅에다 쌓으면 그렇게 되지는데 좀도 슬고 동룩도 슬고
로마 같은 사람들이 뺏어가는데 가난한 자나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럼 땅은 언젠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그랬고,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어떻게 없어지느냐, 구체적으로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그런데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그 하늘은 이미 간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이 땅에다가 소망으로 쌓아두면 그건 나중에 다 없어질 거지만, 그러나 하늘에 쌓으면, 그 하늘에 쌓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연보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정황을 비유로 주님이 말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에 망대도 세우고 포도에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 짜가지고 즙을 짤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리고 새로 주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의 조건은 주인 하나님께서 만들고 새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는 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힘들어 거두어서 그걸 이제는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세상 없어질 때 세상에 있는 건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늘에 쌓은 건 영원히 남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하늘나라의 천국병에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에 쌓는 것은 좀도 안 쓸고 동력도 안 쓸고 도적이 구멍도 못 든다. 그래서 너희는 땅에 사는 동안에 얻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심어서 더 많은 것을 거두면 더 많은 것을 하늘에 쌓고, 또 쌓는 방법이 세상에서 어려운 자들을 주님으로 도와주면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받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서 8장 9절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알리거니와 부유하신 줄로서 가난한 영혼에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난을 가져갔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두는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넣는 걸 믿음으로 해서 더 많이 거두면 그거를 이제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의 물질로 삼으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은 꼭 필요하지만 물질에 소망을 두지도 않고, 물질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사랑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섬김으로 축복받고, 그 축복받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사업에 쓰므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에 선한 일을 쓰므로 하늘에 쌓아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그 보화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